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21절)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아멘. 오늘 대요리 문답은 설교 준비 미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3문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너무 많은 우리 관계에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해요.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용서 안 해요. 근데 자식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 그 부모님에 대하여 용서하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되면은요, 결코 은혜 생활 못 해요. 오늘 한번 명심을 해보시죠. 절대 은혜 생활 못 해요. 기독교 신앙생활 못 해요.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천국의 원리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이 안에서 용서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앞으로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미흡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트러블이 없고 완전하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부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기능,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안 되지면, 없으면 절대 은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이 원한, 이거를 아직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부모의 무능함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좀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배우게 해주고 좀 더 잘 입히고 뭐 그렇게 해줬을 텐데 왜 부모님은 그랬는가. 지지리도 못 산 우리 부모님, 무능한 부모님에 대한 남들에게 표현을 안 하는데 속에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그러는 판인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겠느냐고요. 용서가 없어요. 사람들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물론 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린이집의 선생님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더 두드러 팼잖아요. 자기는 거의 죽여놓고는 뭐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린이집에 그 폭력을 행사하신 분들 뭐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도 문제고 우리 모든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안 돼요. 한나라당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쇼는 해, 쇼. 바꿀 겁니다. 몇 가지 뭐 바꿀 거예요. 바꾼데 쇼합니다. 쇼는 하는데 안 돼요. 결국은 안 돼. 인간이 용서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용서의 기능이 없으니까 뭔가에 맺혀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또 그것도 용서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갔다가 가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켜서라도 자기 원한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용서 안 되면 안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용서의 역사를 어디서 보고 어디서 배우냐고요. 예. 어디서 그거를 배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뭐 알겠어요. 그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기 전까지 그 전에도 예수님 따라서 사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나온 요즘 책에 나온 것도 새로 나온 게 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기회가 되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의 살았던 그 내용을 좀 읽어본 게 좋아요. 큰 사건 말고. 그러면은 그 나환자들의 이 고름이 터진 거를 입으로 빨아냈대요.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뱉어내. 세숫대야에다가 퍼내고 씻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고 무릎 꿇고 그들을 싸매주고. 다 멀리서 야야 기도해 줄까? 대충 이런 식으로 목회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 지나간 사람이. 그분은 아무 소리 들으지 않고 맨발로 그 사이에 다 들어오는. 다른 사람 다 구두 신고 들어왔대. 근데 맨발로 들어. 그 환부를 입으로 빨아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던 거지. 그런 사람 속에서 형식이 아니란 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 또 증거가 됐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를 용서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를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 용서의 기능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작은 거 하나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체가 조금 말실수하고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아이 그럴 수 있겠지. 또 그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그럴 수 있겠다 싶고 받아들여지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결이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용서해주면 적절하겠습니까? 숫자로 헤아려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숫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나오긴 나왔죠. 70번씩 7번씩이라도 이렇게 했지만 그게 그냥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지 이렇게 몇 번씩까지는 용서해주고 몇 번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용서의 나라다. 용서의 나라래. 예. 뒤집어 보면 그래요. 이제 한 나라에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이제 빚을 졌는데 굉장히 많이 빚을 졌는가 봐요.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쭉 뽑아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거 도대체 내 계산이 틀린 줄 알고 전자계산기 가지고 둘겨보고 또 알아보고 틀렸는데 딱 정확해요. 한 달란트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한 6,000일 정도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16년 계산을 해보니까 16년 동안 뼈가 쏟아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벌어낸 게 1만 달란트래요. 아니 1달란트, 한 달란트가 16년 임금이래. 16년. 그러니 1만 달란트니까 16년 곱하기 만을 하잖아요. 그러니 16만 년을 벌어서 가지고 온 돈이 그게 이제 1만 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계산을 어떻게 뽑아내겠냐 또.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용서의 나라.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한 거예요. 그거를 또 임금이 용서해주고 다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개념상 죄를 빚을 진 것하고 동일시 여긴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이렇대. 문화적 배경이 이렇게 빚을 진 거를 죄 짓는 것하고 굉장히 똑같이 여긴대요. 그런 면이 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대요. 근데 그 임금이 그걸 다 나도 그러니까 됐다 괜찮다고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이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안 갚았다고 감옥소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동관이 봤어요. 그 동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이 동급에서 일하는 관료겠죠. 임금 밑에서 같이 일하는 동급의 관료들인데 동관이 그걸 보고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이긴 하지만 그 아랫사람이 빚진 거 조금 그것 안 갚고 감옥소에다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임금한테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 벌어들여서 갚아야 될 돈을 갚음받고는 탕감받고는 자기는 안 갚은 거예요. 아니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안 갚았다고 감옥소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동관들이 가서 임금에게 고자질을 했대요.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비유의 말씀이 실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무엇을 갚음받은 거예요. 지금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주어졌는데 그 인간은 가지고 저기 가서 자기는 용서 안 해주고 탕감 안 해주고 감옥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동관들이 고자질을 했어요. 임금에게. 근데 임금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게 이 땅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마감하시고 35절에 딱 정확하게 말씀 한 구절로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3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뒤집어 보면 이런 거거든요. 니네들이 용서 안 하니까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게 대하시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원리가 있는 나라예요. 용서의 원리를 갖추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제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렇게 화도 내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투고 관계 형성이 안 되고 하는 모든 게 이 안에 깊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뭐 이제
참 뭐랄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집사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뭐가 딱 있는 줄 아세요? 그 인간이 싹싹 빌면 용서하지. 용서 빌지도 않는 놈한테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 기독교 정신에 맞지도 않아. 내 깐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 내가. 정말 몰랐죠. 용서를 안 해준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뭔가 맺힌 게 있으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또 하려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독교인의 정의롭고 대단한 그 자기 신앙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마냥 자랑스럽게 제가 누구에게 말도 해준 것 같아요. 막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누가 와서 싹싹 빌면 당장 용서해준다. 그러기 전까지는 용서는 절대 없어. 그러면서 아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뭐랄까 도도하게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의 폼은 잡고 있는데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신자들 속에도 아직도 용서의 원리를 안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용서 안 해요. 예. 뭘 보면 아냐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한 거나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막 갑자기 분노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이 안에 아직 용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사회에 형성될 때 제일 먼저 관계 형성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나와 우리 부모님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이런 분들이 용서의 자리에 안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고 또 오전의 말씀처럼 가던 길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이거 정말 큰 문제로구나. 예.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아까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다 받아놓고 나는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임금이 마음이 상했냐고요. 다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줬다가는 여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없어요. 절대 은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자기 독단적으로 다 성공을 이루려고 뭔가 노력은 한지 모르지만은 노력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용서를 해요. 용서를.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그 인간이 와가지고 싹싹 빌 날을 기다린 것은 죽는 날까지 안 와요. 그 사람의 목이 뚝 떨어져 나가더라도 3분의 2 나갔더라도 용서 안 빌어요. 그런 날은 없어요. 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근데 너무 억울해요. 이 속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억울하거든요. 안 돼요. 용서 정말 안 돼요. 어떻게 하라도 저걸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복수할 기회는 안 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수할 기회가 더 안 오는 것 같아. 예, 복수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게 되질 않아요. 이제 어떻게 신자가 돼가지고 복수를 또 하겠냐 겉으로. 근데 복수심은 가지가 안 버리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어놓고도 천국의 원리를 안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원리를 세상 원리를 아직도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앞으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고 그건 이제 원리적인 의미에서 맞는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자무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자비하게 막 살아가 버리는 인간들은 잘못된 행복이라도 더러운 행복이라도 누리면서 살다가 가버릴지 몰라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불행한 건 아니지만 불행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억울함이 죽어져야 되거든요. 이 억울함이 이게 뭐라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부서져야지. 그 용서하라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안 돼요. 그걸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번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거는 이걸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어요. 별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갚을 수 없는 거를 갚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영원히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값을 1만 달란트라고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이를 용서받았잖아요. 시편 40편 12절에 의하면은 시인의 부르짖음이 그거에 무수한 재앙이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쫙 덮여 있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풀어내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풀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갚음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도 용서를 끝까지 안 해버리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의 벌을 받고야 말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야 말 거예요. 야단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특히 소망부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시니까 맺힌 게 더 많아요. 왼수가 더 많았어. 우리 인생 앞으로 지나간 왼수 그놈들이 많았어. 근데 끝까지 이제 이걸 붙들고 있어요. 예수 믿었지만 그놈의 인간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안에서는 수십만 번도 더 살인을 자행한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죽인단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점잖은 것 같은데 욕은 더 세게. 어디서 그 배운 욕인지 막 더러운 욕은 다 집어다가 다 써. 그러니까 이제 힘은 없으니까 이거라도 악한 거를 뽑아내야만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풀려지지 않아요. 절대 안 풀려져요. 안 되고요. 되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라 써서 주먹이라도 가 때리든가 원한을 품지. 이 들어누워서 이제 힘은 다 사제육은 다 힘은 빠졌지. 뭘로 이걸 원한을 갚아요. 그냥 입이라도 세게 굴려가지고 해볼까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원하는 그 연세 되셔가지고도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가까워져서 반가워하는 기색이 보여야지 갈수록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원한만 있고 그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고생 직살나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겨우 아들 새끼 다 키워놨더니 그놈들도 말을 안 듣고 내가 노년에 내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놈들이 나를 다 무시해. 다 이놈 것들이 다 그래. 그러고는 엄청나게 막 이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들이 욕이 더 무섭더라고요. 막. 온통 욕을 왜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욕을 할머니들한테 다 배웠어요. 너무 세 욕이 이게 원한이 막 맺힌 게 있는데 막 얼마나 욕을 세게 하는지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소망부 되신 분이 소망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다 풀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 성도들도 다 아셔요. 말이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무튼 온 몸의 힘은 다 빠지고, 이제 마지막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혀로, 원한을 갚고 싶은 마음에서 할 줄 모르지만 주님이 가장 그걸 싫어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게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두어지는 날이 꼭 와야 되겠어요. 절대 원한 품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이제 생애에 이렇게 마지막 생애에 그거를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은 그 심정으로 무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 축하의 마음 이걸 전하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떠나는 두 청년들에게도 잘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한 품은 게 아니라 너무 서운해서 죽어본 집사님 울고 계시더라고. 저쪽에서 울고 계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해야지 막 내가 이제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가버리니까 그러고 울고 계시는데 어떤 용서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죠. 용서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특히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정리를 잘하는 분이 마태가. 예. 마태 전직이 뭐죠? 예? 세무사죠. 계산이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은. 계산이 똑똑 떨어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 쓰다가 저 이야기 쓰다 이렇게 썼는데 마태는 딱 정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몇 장은 예수님의 사건 중심으로 딱 쓰고 그다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저기서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모아다가 묶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해가지고 5장, 6장, 7장으로 묶어서 한 묶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쭉 써요. 그러다가 또 묶어요. 이렇게 5텀으로 막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이게 이 세무사답게 묶음으로 딱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누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하니 저기서 다 흩어져 있어. 마태는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8장이거든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할까요? 마태는 산에 오르시사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평지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평지고 올라가서 보면 전체가 평지고 약간 낮은 데서 보면 이렇게 산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이지만 어떤 사람은 산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평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누가는 평지로 표현했고 마태는 산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언덕배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산도 별로 없고 이렇게 나무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언덕배기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묶음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든 저러든 여하튼 오늘 18장에서 마태는 묶음 중에 하나의 설교를 여러 개를 묶음 중에 하나의 천국은 이런 곳이래요. 오늘 주제는 용서가 있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용서의 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자기 신앙하고 맞지 않으면 잡아다 다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4장 중간쯤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용납을 하라. 너의 용납을 모든 사람에게 다 표현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을 용서했어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 참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를 늘어놓을 때 제일 먼저 오래 참음의 특징을 먼저 꺼내놨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가장 못 참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특징이 하나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언젠가 한번은 금요기도 때인데,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온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간단하게 지나가온 설교였는데, 설교 내용은 너무 간단하게 싹 지나갔어요.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내 안에 밀려오는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일생 동안 어린 나이부터 저지른 이 범죄를 쭉 하나님 지켜보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기다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이었는데 그걸 다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이 오후 예배까지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부목사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개의치 않아요. 여하튼 너무 또 수선스럽게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마음이 쓰라리게 다가와서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셨는가. 용서의 원리예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예. 용서하셨어요. 그럼 억울한 게 있어요. 막 저에게 목사님, 그 인간은 내가 안 돼요, 목사님. 그 인간 바뀌면 나 용서한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 바뀌면 용서한다는 그건 잘못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아직도 끌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에쿠스 엔진에다가 그 고급 승용차에다가 옛날 구루마 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폼도 안 나. 예. 그 구루마 그 달구지 막 끌고 덜그덕거리면서 그 에쿠스 끝에다가 달고 가요. 그럼 일단 폼도 안 나. 달리지도 못해. 예. 짜증나. 힘들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좋은 엔진을 달았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은혜로운 그 엔진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 뒤에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거 옛날 거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발 좀 끊어버리라게 안 돼. 용서의 원리를 아직도 안 가지고 가요. 예. 아직도 복수의 원리, 예. 계산의 원리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계산을 하고 그 인간이 뭐까지 빌면 여기까지 빌었구나. 아, 2가지 남았어. 인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용서해. 근데 용서해 줄 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용서하려면 내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원리가 안 들어오던 거예요. 옛날 그 구닥다리 그 더러운 세속의 원리가 있는데 이걸 깨부시고 새로운 원리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져 나갈 때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몸이 깨지거나 다치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뜯어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막 한없이 이제 원수를 못 갚은 거에 대한 이런 자기 원한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용서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용서의 원리를 잘 가져가야 돼요. 예.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굉장히 점잖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말 폼 잡고 잘 기독교의 모양, 신앙의 모양을 내면서 잘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할까, 나를 향하여 충분하게 다 해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다 있고 부모님뿐만 아니에요. 예. 내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셔버린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면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꼭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은 용서한 만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 내려주실 거예요.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맺혀있는 분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이번 주간 많이 용서하고 또 해결하고 다 용납하고 정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내 마음을 새롭게 구축해 가야 되잖아요. 용서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갖춰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미 이렇게 구원받아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 속에도 옛날의 원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게 사냐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행복한 날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이런 변화들이 꼭 일어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용서를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껍데기만 기독교 신앙 모양 내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폼은 잡았는데 속에는 칼을 품고 있고 그러면은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스스로를. 기독교 신앙을 대표로 나가가지고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서 정말 남은 생애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